그것은요, 이렇게 앞에 설교한 것이 우리 해군 중앙교 유튜브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이 1장부터 쭉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면 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반을 한참 넘었는데요. 이 9장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을 저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가능한 흐름상의 자연스러운 해석들을 선택해서 우리 그 의미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이 9장도 앞에 7장과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우리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는 추수감사절기쯤에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포도 수확과 연관된 절기이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9장에는요, 이렇게 어떤 절기,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어떤 지명, 그리고 역사의 어떤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시대와 그때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시대, 가장 흑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죠. 근데 지금 바로 이 시대도 바로 그런 악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말씀 시작하는데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자, 1절에 이방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았다. 왜 그렇게 뛰어놀았을까요? 이게 이제 반어법이죠. 그렇게 노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움과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막 기쁘게 뛰어논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을 대가로 해서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호세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은 뭔가요? 음행입니다. 음행, 음란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를 얻었을 때, 또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됐고 뭔가에 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바알의 추수를 했다고 기뻐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음행하고서 얻은 것을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얻은 것을, 바알을 사랑해서 얻은 것을 교회에 드리면 그것 또한 엄청난 죄가 된다고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도 못할 기쁨입니다. 그런 구별됨이. 그러나 이방에서 얻은 것을 더 기뻐하고 구별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음행이 되고 더러운 예배가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호세아서의 바로 앞에 내용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어떻게 보응하실까?
자, 그것을 이제 연달아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에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술틀의 새 포도주가 없어진다. 그런 때가 온다. 그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요즘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뭐 일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 뭐 능력 많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성도의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독특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잃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잃고 세상 것 얻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지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이들은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탈출했어요?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겠다. 그게 뭡니까? 역출애굽이죠. 환출애굽, 뭐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포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은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애굽에 가서 한번 노예로 다시 살아봐라. 뭐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거면 내가 너희들 다시 애굽으로 다 들어가게 해줄게.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은 예배를 거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대요. 왜냐하면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들의 입맛과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 그저 한 주에 와서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 제사 못 드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절기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감사절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절기조차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자기들이 얻은 것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명절과 절기를 폐하시겠다고 말하신 거예요. 절기는 우리가 구별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산 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또 6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도망친다고 해도 결코 안전한 도망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 보루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보루.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뭐 마지막 보루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밝힐 수 없지만 부디 그게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보루는 애굽이었습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더라도 저 애굽에 가면 괜찮을 거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보험 하나 잘 들어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그 마지막 보루가 우리에게 찔레와 가시덩굴이 되어 우리를 찌르겠다는 것이 호세아 선지서의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부디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최후의 보루임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네, 이들의 죄악으로 드디어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전혀 순종하지 않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예배 잘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회개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지금 다 바알을 사랑하고 음행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미쳤구나. 너 미쳤다. 야, 그러니 그만해라. 응? 아니,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딴 소리 하느냐? 우리가 왜 망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너 그렇게 난리치느냐? 아주 미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아마 이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호세아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자기들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거짓이라 그러고 예배 때마저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러고 또 심판과 형벌의 말씀을 퍼부으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 저 미친놈 좀 끌어내려라. 그리고 좋은 얘기 해주는 선지자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럼 뭐 소예언서를 쓴 그 소예언자들 그리고 대예언서 그 예언자들이요 다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 아모스 선지자도 유다로 추방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살인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26절에도 이 같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미친놈과 선지자를 목에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우자. 저 말 좀 그만하게 그냥 고랑을 채워버리자. 제 목이다 지금 막 시큰거리는데요. 그럼 모든 사람이 우상과 세상을 좋아할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도리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참, 교회가 이제 망할 대로 망해가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하고 망가진 시대를 호세아는 9절에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브아 시대의 악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 기브아 시대의 악을 답습하고 있는 시대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브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자세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기브아예요. 여기에 그 이야기를 성경을 찾아보면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뭐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에게 첩이 있었어요. 일단 제사장도 첩을 데리고 사는 그런 악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 레위인이 가서 그 자기의 첩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밤이 너무 깊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원래는 여부수 사람의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어요. 근데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밤이 더 늦더라도 조금만 더 가면 기브아가 있다. 거기는 그래도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우리 거기 가서 밤을 묵자.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이 레위인이 배척을 받아요. 아무도 자기 집을 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묵고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혀 염두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 레위인과 같은 출신, 그러니까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어떤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이 레위인에게 방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아주 끔찍한 일이 또 시작이 되죠. 한밤중에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양아치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레위인도 남자고 불량배들도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동성애가 많이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악을 계속 제가 언급하고 있죠. 레위인이 첩을 가진 일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의 구분을 무시하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때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문 밖으로 내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첩을 내어줬어요. 이 양아치들이 이 첩을 밤새 유린하고 마침내 새벽에는 죽여버립니다. 약자를 짓밟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힘이 없는 첩으로 살아가는 여인을 비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성추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폭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또 이 일로 이 레위인이 너무 화가 나서 복수를 위해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토막씩 보내게 됩니다. 시신을 토막내는 일이 처음 등장하죠. 굉장히 악한 일이죠.
또 그 토막난 시체를 받은 각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죠. 이 어른들이. 좋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 그 양아치들만 좀 내놔라.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좀 정리하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싸고 돕니다.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봐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심각한 악입니다. 의롭지 못한 정치죠.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고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불의를 감싸고 눈 감는 정말 더러운 정치의 행태 중의 행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음란함이 그 기브아 시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도 이 기브아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침내 베냐민 지파의 모든 구성원 90% 이상이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흑역사 중에서도 흑역사였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지금이 이런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저는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러나 이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슬프죠. 또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런 시대라는 점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죠. 여러분 슬프지 않으세요? 인간이라면 슬퍼야 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한 이것이요, 너무도 슬퍼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슬프셨어요. 제가 10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오늘 이 10절이.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검같이 하였고,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아멘. 네,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이 10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그 기쁨, 그 환희, 그 반가움을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또 추워요. 먹을 게 없고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정말 포도가 주렁주렁 달긴 포도 열매를 만났어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걸 단번에 먹지도 못해요. 너무 소중해서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하죠.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 같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심으면 처음에 바로 열매가 안 납니다. 짧게는 3년에 4년, 길게는 6년, 7년 지나야 첫 열매가 맺혀요. 근데 이걸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주인이 그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을 때의 기분, 이게 또 사 먹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기른 나무에 첫 무화과 나무 열매를 깎아서 먹는 그 소중함, 너무 귀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삶을 결단하고 앞으로 죄짓지 않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랬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를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너무 소중하게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느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야 너희들 소중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들어서 가나안에다 심어놨어요. 야 너희들 좋은 데 가서 살아. 너희들 대단해. 너희들 너무 좋아. 아름다운 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아라 하고 가서 가서 심어놨더니 거기에 심겨진 순간부터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시 파내서
다시 애굽에 갔다가 심어 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려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려고 십자가의 감격을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바알부올에게 가서 몸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알부올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너무 길어요.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요점은 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는 열매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무화과 나무 첫 열매처럼 귀중히 보셨는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바알부올에게 달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닮고 다 바알부올을 닮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할 우리가 바알부올이 좋다고 살아가고 있으니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습을 놓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더 닮았을까 바알을 더 닮았을까?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답답한 현실에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호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멘. 자, 심판의 주된 내용은 자녀를 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녀를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현재 있는 자손을 잃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뭐 포로 시대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두로처럼 좋은 곳에 살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도살자에게로 끌어내는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힌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게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도살자에게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기를 못 가진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심판의 선언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어머니들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예 학원 보내고 공부시킵니까? 다 바알의 목적을 가지고 하죠. 그래도 옛날에는요, 중고등부 같이 이렇게 다녀보면 아이들 가르쳐보면 여러분 타시던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일을 위해 공부했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공부한다? 이런 관념 자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이 호세아가 예언한 이 심판의 선포가 이 땅에 많이 아주 스며들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도 21세기 중반과 후반에 가능성이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에 참 부흥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알 때문입니다. 다 바알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린 다 바알을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키울 거면 차라리 자녀를 안 낳는 게 낫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선언이에요. 자, 16절 안 읽었죠? 자, 읽어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앞으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10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는 대충 예상은 이슬람 국가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구 적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역사의 이치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멸망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부강하는 것이 이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떠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 사람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떠돌게 됩니다. 민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여기 등장하고 있죠.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끝은요,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멸종입니다. 멸종.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1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듣지 않았다.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아니 지금 우리 잘 살면 되지 자꾸 그런 얘기해. 끝내는 듣지 않았어요. 결국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도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15절에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절에 등장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길갈에 있다.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한두 가지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 자기의 의,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뭘 더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왜?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길갈에서 주로 뭘 했습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의 중심지였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그렇게 지명하기도 하셨어요. 교회예요, 교회. 예배가 많은 곳이었어요. 놀랍죠? 그런데 모든 악이 길갈에 있대요. 날마다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모이던 곳인데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미워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바알보를 닮아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신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소중하게 보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세상의 원리를 여러분 똑같이 적용하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타작마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부와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답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현실이 없으면 우리도 파내어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은 존재하지 않을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듣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듣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듣고 여러분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냥 내가 또 사는 만큼 내 방식대로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방식을 호세아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알보를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로 바꿔야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살 수 있는 길은 듣고 예배 같은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
선두주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해군중앙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